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온 지도 벌써 2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하루에 이제는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코로나가 걸리기도 합니다. 지방의 지역에 갔더니요, 한 몇십 명 나오는데도 벌벌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한 몇백 명 이렇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제 통계상으로 보니까 20만 명 가까이 이렇게 걸린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조심하시고 주의해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비대면 예배, 또 비대면 수업, 또 비대면 상담, 이제 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은행들이 다 이제 팔고 문 닫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헌금,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헌금도 미리서 다 지금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헌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이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주문도 따로 안 받고 여러분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음식도 주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는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뒤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랩런트들에게도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 비대면 예배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다 지금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지방에 갔더니요, 온라인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온라인으로 다 와서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시대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저는 늘 생각하는 게요, 이 음향 장비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이 음향, 이 마이크,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향이 조금만 이상해도 설교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음향, 조명 이런 부분들도,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로 다 지금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갖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스럽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나중에 거의 없어지는 일들이 상당수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공중전화 박스 잘 보입니까?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 안 걸면 전화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니까 공중전화 카드 사가지고, 카드도 획기적이었죠. 그 이전엔 동전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 바뀌어서 지금 공중전화 다 박스 없어졌습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 쓸 이유가 없으니까.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누가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여러분이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훈련들도 우리는 비대면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방송이며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도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비대면을 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도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 나중에 보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유행병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이 돌까라고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많은 약이 개발되었고요. 또 많은 편의 시스템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큰일 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약이며 백신들이며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지금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안 받는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만 절반 이상을 움직이고 있는 30만 이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무속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실제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쩔 때에는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 주는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 말고는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실제 우리 한국은 무속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왔는데도 너무 해방되고 좋지만은 어쩔 때는 한 번씩 이런 영적 문제가 오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복음 말고 종교생활 하다가 그리스도 만나서 이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순간순간 영적 문제가 와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해결할 길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각인된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 가문에 내려오면서 각인된 게 다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알고 맞는데 그 각인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었는데 내 각인된 것 때문에 또다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알아봤자 대책도 없다니까요.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국가에서나 누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의사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는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하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귀신들이 와서 쫓겨나가고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더니 그 열병이 걸린 것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병은 다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그 귀신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논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둘 다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이런 모든 문제, 질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해야 될 선교자들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웃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할까? 그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막 웃고 그냥 기분 좋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날 목사님 강단에서 좀 웃기고 자기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면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아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도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한국교회에서 귀신논인이 하면서 말썽이 많지만은 거기에 진짜 답을 주는 신학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속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답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와도 답을 못 준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전혀 사실성이 없는 게 교회 상황입니다. 지금 돌아온 무속인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그 말할 필요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바로 시대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 숨은 문제 가진 사람들이 과학자도 의사도 밝혀주지를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뭡니까? 문제는 오지요. 해답은 없지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무속인들 찾아가서 구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고 답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돈 싸들고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돈이 커가지고 벌벌벌 하는데 몇 억짜리 굿 그거 쉽게 해요. 여러분 우리 건축원금 1억 하기도 힘들잖아요. 내가 죽고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1억이고 몇 억이고 갖다 놓고 점쟁이 찾아가서 구단다니까요. 문제는요, 이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사단이 이용을 해서 3단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사로 들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 거의 3단체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이 3단체가 하는 주된 일이 뭡니까? 접신운동입니다.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영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작품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 후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거기서 배워야 되고 그 영향으로 받아야 되고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쓸데없는 말씀하시고 가셨겠습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귀신 들려서 접신운동하는 이 3단체가 이걸 가지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접근한다니까요. 지금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시죠. 드라마나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연예인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명상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예 그 명상하는 그 프로를 아예 보여준다니까요. 스포츠에서 조금 잘하는 이 스포츠인들 보면은 거의 명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힘들죠. 이 사람들은 새벽 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요, 탑에 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은 무너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매일 시간 정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니까요. 요즘에 막 불멍, 산멍, 풀멍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정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명상대학까지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는 이 BTS, 이 사람들이 이 명상대학 졸업했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우리는 그 명상대학 졸업했다.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걸 가만히 안 두고 불교에서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템플스테이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또 우리 세순 랩런트들이 우리 종교 캠프 탐방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템플스테이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237개 나라 가운데 작년 한 해에 200개 나라에서 템플스테이를 방문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만 눈 감고 있어서 그렇지 난리 난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은 줄고 있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5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왔다 갔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를 개인이 당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계속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때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접신 들렸는데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오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쫓아내면 또 옵니다. 이 귀신 움직이는 두목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혹 돌아온 무속인들 가운데 여러분이 나는 잠잘 때 계속 귀신들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힌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문제는 끝이 없이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다. 그렇습니까? 또 다른 문제 찾아옵니다. 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원적인 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제 당연히 와야죠. 여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사단이 개입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근원적인 문제 해결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훌륭한 과학자나 정치가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단,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저주 이것을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이 축복인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니까요.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천사, 하나님의 나라, 사단, 영혼, 이게 다 영원한 것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귀엽고 예쁘지만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구원과 천국과 지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관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사가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는 선생님에게 있는 갑절의 영광 그거 필요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 많습니다. 필요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생님에게 있는 영적인 갑절, 영적인 힘 그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했다니까요. 이것을 알았던 엘리사가요, 도단성에서 완전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하늘과 불말과 이 불병거가 동원되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먹을 것도 일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떡 먹는 것 그거 가지고 지금 나 따라오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왜 믿습니까? 오늘 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좀 잘 살 것 같으니까.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엄청난 축복과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응답, 그건 누리다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적인 것, 그건 누리다가 결국은 1,000번째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이건 놓쳐버린 거예요. 간혹가다 뉴스에 보면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뭐 몇 억 받았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해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손에 잡히는 것 막 그거 따라가다가 잘 산다라고 합시다. 성공했다라고 합시다. 그게 성공입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복음, 그리스도 그냥 놓쳐버렸다.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 보기 좋으니까. 당장 그게 성공한 것이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축복 누리다가 그리스도는 놓쳤다니까요. 여러분 중직자가 다 놓쳐버리고 예배며 기도며 언약이며 다 놓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런 인생 산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부귀영화 그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제 말씀에 뭐가 나왔습니까? 5분씩 서밋 타임 가져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런 렘넌트들을 보면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미래, 언약 잡은 렘넌트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별 차이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내가 좀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잡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5분씩 서밋 타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계속 쌓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계속 쌓아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쌓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적인 열매 맺는다?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계속 여러분이 메시지 녹취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작품이에요. 저도요, 계속 메시지 녹취합니다. 모든 훈련 메시지까지. 왜냐?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또 이렇게 메시지 넘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기저기에다가 적지 말고 여러분 기도 수첩이나 메시지 노트에 모든 메시지들을 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 언약 잡고 있는 렘넌트는 승리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계속 쌓아서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걷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늘 남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한 말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집중할까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그게요, 한 단어고 한 문장으로 마음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한번 볼까요? 노아는 방주라고 하는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방주. 아브라함은 뭐 붙잡았습니까? 복의 근원. 이거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나는 복의 근원이야. 이삭은 뭐 붙잡았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 한 단어, 한 문장이에요.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모세는 뭡니까? 다 다른 사람 몰라요. 다 놓쳤어요. 피제사. 이거 딱 붙잡은 거예요. 다윗은 뭐였습니까? 그 쫓겨다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문장. 솔로몬은 뭡니까? 1000번째 그리스도. 이거 딱 붙잡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요, 나를 살리는 데 집중하는 한 단어, 한 문장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메시지들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다 그냥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라 방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병 중에 병이 뭔지 아십니까?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남아서 복음운동했던 사람들은 아예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스도 만난 자에게 운명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아는 순간 흑암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아는 순간 흑암은 끝나버렸다니까요. 나머지 것은요,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 마귀는 속이는 자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을 속여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에게 모든 멸망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바로 원색적인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지금 끝났잖아요. 그런데 물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답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책망도 안 했습니다. 왜냐? 책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답을 바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야, 니 왜 선악과 먹었냐? 묻지 않았다니까요. 왜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세상에서 실패하고 와 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늪에 빠져 있다. 야, 니 왜 거기 들어갔느냐? 물을 필요가 없는 거 빨리 건져내줘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바다에서는 수영하면 되지만 늪에는 수영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율법 갖다 대면서 왜 하필이면 거기로 갔느냐? 아무리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얘가 지금 죽게 되는데 아우성을 치는데, 야, 너 빠질 때 왼쪽 발부터 빠졌냐? 오른쪽부터 발부터 빠졌냐? 물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밧줄부터 던져서 붙잡으라 그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흑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언약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 갇힌 것이 문제가 아니고 흑암에 갇혀있기 때문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거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됐을까? 그리스도 못 만나서 그랬구나. 깨달아버리는 순간에 흑암은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맨날 부모님이 싸움을 하고,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올까?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구나. 깨달아버리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문제냐? 너희들의 모든 영혼이 지금 포로되어 있다 아니냐?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을 회복하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훌륭해서 몸부림쳐도 뭐하냐?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이 로마의 속국보다 더 중요한 흑암 권세에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란 이 말은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완전히 바꾸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짜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알고 영적 신분 바꿔야 됩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모르니까요, 아무도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아무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순간부터 나와 현장과 많은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배운 사람이 깨달아 버리면요,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다녔던 베드로는요, 다 봤는데도 베드로보다 안 본 바울이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시대 바꾸는 3대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문속 현장을 고쳐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수라는 귀신 들린 자 고쳐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숭배로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자 고쳤다니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이전에 현장을 제대로 보라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는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시대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아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라니까요. 그거 아는 순간에 진짜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헷갈립니까? 아직도 답이 안 났습니까? 계속 헷갈릴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이거 진짜로 제대로 알고 누린다, 변화 일어납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시대가 변한다니까요. 진짜 누린다, 여러분 가정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누린다, 여러분 있는 직장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겠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내가 안 믿어진다? 나만 손해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할 것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네 힘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네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위에서부터 능력 주겠다.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힘, 이 헤븐리 파워, 이걸로요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으로 그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왜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산업도 또 문화도 앞으로 일어날 후대도 싹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특별하게 도와준, 그래서 접신운동을 한 인물이 20세기를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오지 말라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프리메이슨들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접촉한다니까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속에, 후대 속에 다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까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큰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매일 명상운동하던 이 스티븐 잡스가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우리는 사단을 섬긴다고 나오는 뉴에이지 운동이 빌 게이츠가 잠시지만 완전히 시대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교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무너지고 세계 교회들이 이런 현상인데, 이 사람들은요 몇십 조를 기부한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돈 버십니까?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 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시대를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랩런트들은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전도 제일 많이 하고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언약 잡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형편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언약 잡고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로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4차 산업입니다. 반드시 후유증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93으로 오늘 9가지 캠프,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9가지 캠프가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성인식, 그리고 사명식, 파송식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입니다. 또 파수망, 안테나, 이게 9가지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것 가지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이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우리 농담할 때도 아이고 귀신같이 잘하네, 귀신이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상단체는 이것 붙잡고 후대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버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깊은 기도 단계에 들어간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으면 모르는 것이 됩니다. 자칫 우리가 메시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시험 든다니까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문제 가진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로스비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실수로 약을 줬는데 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할머니와 어머니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크로스비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 듣고 말씀 외우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을 뒤집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니까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멀쩡하게 눈 뜬 사람도 안 믿는다니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안 믿어요. 그런데 크루스비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자기 본인도 잘 모릅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누린 만큼 여러분이 거기에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린 만큼 메모하라, 어제 말씀 나왔죠. 여러분이 모든 메시지들을 다 메모해서 여러분이 늘 시간 나실 때마다 말씀 보면서 묵상하십시오. 저기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 펼쳐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적지 않으면, 메모하지 않으면 지금 들을 때는 기억나요. 지금 들을 때는 생각난다니까요. 그리고 포럼할 거면 한 줄로 딱 적어놓으면 끝나요. 그런데 하루 지나놓고 나면은 어제 말씀이 뭐였지? 다 까먹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메모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누리고 작품을 남기라니까요. 이번 주간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귀중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승리하는 모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에 빠진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영적 전도자들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이 전부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감사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